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새로운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번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또 은혜, 또 더불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풍성함을 좀 함께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이야기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세상의 제자들과 마지막을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쩌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고 있지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그 비유를 열어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열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1절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품꾼을 향하여 행동하는 집주인의 그 태도를 보면, 집주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열어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총 5번을 부르게 되는데, 이 품꾼들을 부를 때 부르는 시간과 또한 약속된 품삯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질서가 있는지, 어떠한 곳인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어떻게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게 되지요? 1차적으로 첫 번째 부르는 이 종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집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첫 품꾼을 부르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우선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으려고 몇 시에 나가게 됩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몇 시쯤 될까요? 현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6시. 정답입니다. 한 6시 정도 되는 시간을 일컫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념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른 아침이다라고 한다면 해 뜨기 전, 이제 오전 한 6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그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죠?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로 말한다면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품꾼들을 데려갈 때 한 데나리온씩 주면 이 품꾼은, 이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은 품삯을 많이 받는 걸까요? 적게 받는 걸까요? 적게 받는 걸까요? 많이 받는 걸까요? 네, 저는 이 품꾼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종의 모습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이 한 데나리온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많은 금액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정규직일 확률이 많지요. 즉 한 데나리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이 한 달을 받는, 일하고 받는 품삯, 일하고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새벽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서 있던 이 사람에게는 사실 이 정규직이 받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이 품삯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런 이른 아침에 만난 이 품꾼을 들여보내고 또 어떠한 품꾼을 찾게 되지요? 3절에 보면 두 번째 품꾼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두 번째 집주인은 일꾼을 찾는데 몇 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에 만난 걸까요? 9시 정도 되는 시간에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시에 만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른 시간에 주인들이 와서 일할 사람을 다 뽑아가고 오늘은 아무 일거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 집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지요?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삯을 주며, 상당한 품삯을 주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와 네 번째 만남, 네 번째 품꾼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지요? 우리 5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정오가 될 겁니다. 12시에 품꾼을 또 들여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9시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만난다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일 거예요. 즉 난 12시와 3시에 나가 그들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즉 12시와 3시에 만난 이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만난 사람들을 묶어서 보면 이 네 번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품삯을 받으면서 이 집주인을 만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오늘 하루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어쩌면 중요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이 집주인은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6절에 보면 다섯 번째 품꾼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집주인은 어떤 사람의, 어떤 부류를 만나게 되지요? 바로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몇 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오후 5시에 지금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해가 지는데도 아직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지요. 종일토록 놀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종일토록 놀 수 없는 걸까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일을 하지 못하고 놀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7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말해가고 있어요. 7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을 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인에게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체격적으로나 때로는 나이가 있거나 어쩌면 일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의 일부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게 되죠. 어쨌거나 일을 하기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선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 5시에 만난, 오후 5시에 만나 놀고 있는 이 품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드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유대인들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한다고 했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일을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적인 관념이 있는데 오후 5시에 품꾼들을 사용한다면 이 품꾼들은 몇 시간 일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오후 6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품꾼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보다는 그저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기쁨이고 감격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오늘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없던 희망도 생기고 없던 소망도 생겨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같다라고 했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5번의 만남을 통하여 품꾼을 얻은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품꾼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8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불러들인 품꾼들에게 삭슬 주게 되어지는데 삭슬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고 있습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제일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은, 통상적인 세상적인 생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지요?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세상의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또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부터 그에 해당하는 삭슬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일 늦게 온 자부터, 그 제일 늦게 온 자가 몇 시부터 일했습니까? 오후 5시부터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제일 늦게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까지 삭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한 모습들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그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있죠? 9절 이렇게 말해가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거늘, 즉 지금 포도원 주인은 5분류의 사람들을 만났죠. 몇 시에 만났습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품꾼들을 만나서 들여보냈는데 지금 가장 늦게 만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품꾼들에게 지금 삭슬 주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떠한 품삯이라고 했습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정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고 받는 돈이 바로 하루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돈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제일 늦게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다른 품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기대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되었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일하고 먼저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겁니다. 아마도 먼저 온 품꾼들이 나중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먼저 온 품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들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며 희생하고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즉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잘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완벽하게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인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수고하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더 뛰어날 때 어쩌면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함을 느껴갈 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불평과 불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와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만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같다? 포도 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13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도원의 주인의 이 모습,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략 왜 너가 시비를 거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너가 이렇게 원망하느냐 하는 느낌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반응이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늘 익숙한 것 외에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대답이 조금은 낯설고 차갑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고 많은 시간을 일하면 그것에 맞게 받는 것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요. 아마도 우리가 이 포도원 품삯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편만해져 있는 가치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인의 일한 양의 만큼에 따라서 합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는 그 질서가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포도원 집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갑니다. 즉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질서는 어떤 질서였지요?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질서였습니다. 아마도 그 죄를 이길 자가 없었고 또 사망이라는 것이 협박과 무기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종노릇하는 그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가 통치하는, 어떤 질서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까?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질서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나 주장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에 넘치는 선물을 자격 없이 일하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공을 세우지 못한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선물, 그게 은혜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즉 공로와 자격, 이란 것이 모든 것으로 판단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뚫고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그 은혜가 질서가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재능이 있고 때로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모습인지, 이게 다 모든 사람을 보는 세상의 눈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전혀 다른 질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일한 것이나 사람의 재능이 모든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질서,
그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제가 왕노릇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격이나 공로,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곳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들, 아무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이 없어서, 오늘의 말씀에 비유하자면 오후 5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죄다 쓸 수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포도원의 일꾼을 써주는 그런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맞닥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은혜가 통치하는 그 삶의 풍성함을 주님을 믿어가며 정말 깊이 있게 누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보고 세상이 사람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런 눈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가지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러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질서가 뭔지, 다른 질서가 뭔지, 정말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 많이 변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때로는 밖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분쟁하고 경쟁과 우열 속에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은혜를 참 많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종들은 수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들의 대우 때문에 먼저 된 자들은 수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품꾼들을, 우리 주인이 품꾼들을 이 포도원에 불러들이는데 하나같이 여러분 이 품꾼들 중에서 손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았을까요? 누가 많이 손해를 보았죠? 아마도 주인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주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어쩌면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 바로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피해봤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아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써 수일치 가치도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종들, 아무도 선택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종들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종들, 일한 것이 없는 자들, 허물투성이와 연약함 투성이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아마도 자기가 일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몇 시간이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일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지요. 나 같은 것에 주인께서 베푼 은택과 내가 그 은택을 받았기 위해서 주인이 지불한 대가와 짐을 생각해 가면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한 그 주인의 희생을 생각해 가면서 은혜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죄송하고 그저 감사하고 오직 주인이 나에게 대했던 그 선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아니까, 세월을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 가니까 어쩌면 그 풍성함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풍성한 그 삶들을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며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질서와 잣대로 보는 곳이 아니라 뭐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오후 5시에 만난 그 품꾼을 들여 사용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한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고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의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맞닥뜨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작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품꾼들과 같이 주인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품꾼들이 처음 모습처럼 형편없고 아무 자격이 없어서 어디 하나 낄 수 없던 자들인데 오직 그 주인의 손해와 수고를 받음으로써 일할 수 없는 자격과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습이 은혜 아래 놓인 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작용되어 복음 안에 더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